축복합니다. 옳은 자와 합당한 자 사이에서 오늘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때를 맞추는 사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옳은 것과 합당한 것은 차이가 매우 큽니다. 옳은 것과 합당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자기 스스로는 옳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는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되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옳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옳은데 패배하는 거예요. 옳은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옳은 것이 진짜 옳은 것이 되려면 합당한 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옳은 것을 자체로 이야기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옳은 것이 얼마나 합당해졌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만 이야기하는 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옳은 것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님의 그 간증이었는데, 전도사 시절에 사례비가 너무 적잖아요. 뭐 솔직히 전도사 시절 담임 뭐 큰 교회 이제 부목사나 뭐 이렇게 가면 뭐 생활이 되지만 작은 교회들은 예전에 뭐 한 달에 뭐 50만 원 주나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전임이었는데도 돈 100만 원 받았어요. 전도사 시절에. 그러니까 그 한 달 내내 일하고 돈 100만 원 받으면 삽니까? 뭐 못 살죠. 당연히 뭐 그거 가지고 생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무슨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잘못된 믿음들이 많아요. 교역자들이 니들도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니들도 그렇게 살아보세요. 1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살아시나. 50만 원 갖고 살아보세요. 막 이렇게. 근데 목사들은 무슨 뭐 전사들은 그게 헌신이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된 이상하게 삐뚤어진 신앙들을 가진 분들이 계시더라고. 뭐 교역자들은 먹는 게 뭐 그냥 생쌀 먹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예전부터 우리나라 이상한 풍토는요, 교역자들은 견뎌내야 되는 줄 생각을 해요. 그냥 이겨내라.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목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연한 거 좀 같이 당연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들 아멘은 안 나오죠. 왜? 두렵거든요. 이렇게 해서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러면 존경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존경이라도. 그죠? 근데 여하튼 그런 찌꺼마린 사례비를 뭐 돈 50만 원 주니 생활이 되겠어요. 근데도 이제 사명감을 가지니까 감당을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하고 말다툼이 좀 늘 심했다 그래요. 뭐냐면 아이들 학비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데 맨날 가져오는 것은 적으니까 도저히 생활이 안 되니까 이렇게 심한데, 그때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목회자를 생각해라. 선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라. 그죠? 아프리카 선교사를 생각해봐라. 그들이 먹을 게 어디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옳아요, 안 옳아요? 옳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세요. 예.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 참아내셔야죠. 예? 아프리카 선교사를 생각하고 우리도 10원 한 장 제대로 쓰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면 옳아. 근데 나는 안 된다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 말을 좀 잘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사명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자기 갖다 둔 돈 주고 그냥 자기는 생활 신경 안 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 먹고 싶다는 것도 사줘야 되고 옷도 사 입혀야 되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참 힘들다는 투정을 부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힘들다는 투정이니까 뭐 기꺼이 위로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사님의 말은 분명히 옳아요. 말 자체는. 정말 못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더한 사람도 있긴 하잖아요. 그 말은 옳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러면 뭐 우리 본인들이 아프리카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맨날 사모님만 나쁜 사람으로 몰고 사모님 생각할 때는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믿음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늘 생각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하튼 뭐 하나님의 은혜는 있기 때문에 감당해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무엇이 문제냐면 오늘 잠언 25장 11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옳고 그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 말이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옳음만 주장하는 믿음은 아직 저 밑바닥 신앙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옳잖아. 이렇게 말하는 건 저 밑바닥에 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무엇을 말하냐면 합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합당하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말은 옳은데 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하고 열매가 없고 이루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 그래서 여러분 자기 옳음을 꼿꼿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없어요. 보통. 예. 많은 친구를 두지 못하고 끼리끼리 모인다고 끼리끼리 모여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단절됩니다.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단절돼요. 예, 교통을 못해. 그냥 혼자 저 굴에 가서 살면서 금욕주의로 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옳은 자를 넘어서 옳은 자와 합당한 자 사이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성장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내려지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시작부터 그냥 마음이 꼬여요. 말씀 시작부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말씀 시작부터 마음이 꼬이면 이제 말씀은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배가 기쁘지도 않죠. 예배는 찬양한다고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기쁜 거예요. 기도한다고 기뻐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그냥 들었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기뻐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옳은 것만 말하고 살아왔으니까 그동안 뭐 자기가 틀린 것만 말했다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사실 아무도 없거든요. 저는 여지껏 틀린 소리만 하고 살았습니다. 사기꾼한테 물어보세요. 사기꾼도 자기가 틀린 말을 한 적은 없다 그러지. 예. 세상에서 자기가 여기서도 손들어 나는 틀린 말만 하고 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자기 착각이긴 하지만 근데 여하튼 자기는 다 옳은 말을 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옳은 말을 하고 살았는데 왜 그러면 힘드냐? 옳은 말을 하고 살았는데 왜 안 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옳았다면 잘 됐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옳은 것과 합당한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합당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런 말이에요. 이 오프나유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이 원형이 오펜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본절에만 딱 등장하는 애매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이 단어가 나와야 우리가 비교해서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의미를 추적하는데 그러니까 이 뜻하고 의미는 조금 이 해석학에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뜻하는 바는 알죠. 예. 근데 그 단어의 뜻은 아는데 그 뜻이 뭘 의미하는지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뭔지는 알지 이게. 근데 이걸 지금 뭐 하라 그러는 것인지는 그 의미는
모를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뜻과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주전자라는 뜻은 있지만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런 이해가 가시기 바래요. 예. 뭐 그런 말 요즘 많잖아요. 뭐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막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사실 이 단어의 그냥 이름 뜻만 말하면 돌다, 회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돌다, 회전하다. 그러니까 합당한 게 돌다, 회전하다인데 저는 그냥 그것을 듣는 순간 알겠더라고. 이 단어의 의미를.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퀴가 돌잖아요. 도는데 여러분 이 도는 것 자체는 틀린 게 없죠. 도는 것. 돌듯이. 뭐가 돌듯이? 사계절이 돌듯이. 예.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도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 도는 것에 때가 안 맞으면 거기엔 문제가 생겨요. 겨울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죠? 겨울에 씨 뿌리는 건 여러분 그거는 이제는 추수를 하지 말자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회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가운데 돌지만 그 도는 가운데 딱 무엇을 맞추는 게 중요하냐면 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사계절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계절이 돌 때, 그래서 이 의미를 성경에는 여러 군데서 쓰고 있는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 가장 단어적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때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말은 옳은 말이었지만 그 말이 때를 못 맞추면 합당한 말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잠언 27장 14절을 또 읽었잖아요. 보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뭐같이 된다고요? 저주같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란 말 자체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축복이란 말이 좋잖아요. 유상훈 집사님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이건 좀 애매하네. 왜냐하면 돈 많이 버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예. 근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막 일 갔다 와서 피곤해 죽겠어서 막 잠들고 잠자야 되는 시간에 집 앞에 가고 5층 문 앞에서 유 집사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이렇게 되지만, 예? 믿음이 좋은 분들은 언제든 와서 건강하라는데 감사하네 이러겠지만 이제 좀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죠? 예, 이미옥 집사님 같은 분들은 그죠? 새벽 꼭대기에 나가가지고 만약에 이미옥 집사님 건강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이러면 어떻게 새벽에 잠자고 있는데 잘 막 잠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멘 하겠죠? 예. 여러분 그건 저주처럼 들리는 거예요. 진짜 짜증나는 거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렇게 소용하면 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짜증나지 이러는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옳음만 가지고 나는 옳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옳은 말이 합당하지 않게 되어져서 저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옳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옳은 말을 했다. 내가 틀린 말 했냐? 나는 바른 말을 했고 옳은 말을 했으니 나에겐 문제가 없고 틀린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참 그 사람은 고쳐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해요. 나는 분명히 옳은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나?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옳거든요. 나는 지금 분명히 옳은 말을 했고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 나의 행위는 옳아. 나의 생각도 옳아. 그런데 이상하게 설교 들으면 내가 틀린 것 같아. 왜 그러냐면요. 합당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옳음과 합당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돼서 늘 옳은 말은 하지만 아무 열매가 없고 옳은 말을 했는데 아무도 변화는 안 되고 옳은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생명력의 역사가 없고 옳은 말을 했는데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됩니다. 이상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교하잖아요. 전도 자체는 좋은 거지만 때를 안 맞추면 전도도 저주가 되고 남들에게 잘해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때가 안 맞추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참 저주스러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때를 못 맞춥니다. 합당한 때를 다 자기가 정해버려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해버려요.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에? 갑자기 추워져갖고 이제 막 입 뜯고 있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원하는 날 씨 뿌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한번 뿌려보세요. 뿌리고 싶은 때. 한겨울 가서 뿌려보시라고. 열려요 안 열려요? 안 된다니까요. 저는 겨울에 뿌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겨울에 뿌리면 아무것도 안 날 텐데요. 저는 겨울이 좋아요. 그럼 뿌리라 그래야지 못하겠어. 근데 여러분 겨울에 뿌리는 건 날 수가 없어요. 왜 뭐를 못 맞췄어요? 때를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분별하셔서 옳음과 합당의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때예요.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장반에 금사가, 은쟁반, 반짝반짝 빛나는 은쟁반에 반짝반짝 빛나는 금사가가 탁 몇 개가 놓여 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어때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막 이 본문 생각하면서 와, 은쟁반에 막 아름답게 새겨놓은 그 은쟁반이 반짝반짝 빛나는 은쟁반에 금사과들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금사과들이 탁 놓여져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막 집에다 한 10개씩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금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 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금사과, 사과만한 금덩어리 한 10개 정도 있으면 요즘 금값 장난 아니에요. 네? 은쟁반에 금사가 놓이는 얼마나 아름답냐. 고귀해 보이냐 이게. 고귀해 보인다는 고귀해 보인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반짝거리는 은쟁반이어도 거기에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에 파리가 앉아있고 구데기가 썩어 있으면 여러분 그 은쟁반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 안에서 깨닫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당한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부부싸움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부싸움이 잦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때를 못 맞춰요. 똑같은 말도 언제 하냐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잦다. 우린 좀 자주 싸운다. 부부싸움. 그러면 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들은 분명 다 옳으실 거예요. 틀린 말 하겠어요. 근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말을 할 때인가? 이게 지금 합당한 때를 맞추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목사도 한참 이것을 늘 고민하는 거예요. 합당한 때인가? 언제든지 좋은 말 해줄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달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언제든지 위로할 수 있고 언제든지 좋은 말만 해줄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이 지금 때에 맞는가? 지금 적절한 때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적절한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목사들은 늘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말씀도 막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때에 맞는가? 때에. 네. 그 전도서는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잖아요. 다 때가 있다. 때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합당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번씩 더 생각하고 한 번씩 더 해야 되는 건 내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때를 생각해야 돼요. 때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평생에 쉰 적이 없이 전도합니다. 평생에 죽기 전까지 전도만 했던 사람인데 그 쉼 없이 전도함도 뭐를 맞춰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예요. 아시아로 전도하려고 막 가려고 그랬죠. 근데 고집스럽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 같았으면 옛날 같았으면 갔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된 이유 그리고 함부로 가서 자기가 자기의 지식을 갖고 전도했다 실패한 그 이유로 그는 자기의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아 이거 똥이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철학적 신학적 지식들을 다 뭐로 여겼다고요? 똥. 아, 왜냐하면 조금 강력하게 얘기해야 할 때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똥. 이렇게 유식하게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렇게 저도 유식한 척 하고 싶지만 똥. 그걸 똥으로 여겼을 때 뭐를 맞추기 시작한 거냐면 때를 맞췄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대단한 것으로 여길 때 여러분 때를 못 맞춰요.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는 순종에 따라 맞춰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뜨면 같이 가는 것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같이 이게 때거든요.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훈련시키시는 것은 때의 훈련이셨어요. 때의 훈련. 같이 가는 것, 같이 서는 것. 같이 가는 것, 같이 서는 것.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것.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는 것. 말씀 들어야 될 때 같이 듣는 것. 때를 못 맞추면 말씀 시간이 좋은 겁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여러분 예배할 때 예배 안 해요. 제자들도 보세요. 때를 못 맞춰갖고 주님이 기도하는 때라고 말했는데도 그들은 뭐 해요? 졸아요. 여러분 이 때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방주문을 누가 닫아요? 노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닫아보니까 노아가 열 수가 없어요. 그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뭐가 되었기 때문에?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닫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때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못 만납니까? 뭐를 못 맞춘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있는 거예요. 때.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지식에서 찾으면 절대 망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시간을 맞추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여러분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이 뭘로 차이 난 거예요? 때요. 주님 신랑이 오는 때 거기 없었다는 거예요. 때를 못 맞췄어요. 우리는 기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성경은 꽤 많이 다른 때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돈 번 뒤에요, 여유가 생기면요, 여러분 이거 때가 안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니까요. 여러분, 때를 맞춰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죠. 때를 맞춰야 주가 부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여러분, 그 때가 내가 생각하는 여유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풍족하고, 내가 생각하는 할만한 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때, 지금이야, 지금 응답할게. 주님, 제가 여유가 생기면요, 시간이 있으면요, 지금은 아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는 때를 놓친 겁니다. 사랑하는 이가 밤에 찾아와서 저 향기 나는 향기를 가지고 찾아와서 그 문고리를 잡고 사랑하니여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요. 어디 나온 얘기예요? 어디 나온 얘기예요? 무슨 야화 소설에 나옵니까? 어디 나와요? 아가서에 나온 얘기 아니야, 아가서에. 네? 그죠? 사랑하니여 문을 열어달라고. 근데 이 여자가 다 씻고 누워서 자고 있는 거야. 그죠?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 기다리던 사람이 왔어. 문을 열어달라고. 근데 뭐 하기가 싫어? 귀찮아. 나 씻었는데. 나 지금 누워있는데 나. 그래도 남자가 그냥 가버렸어. 나중에 그저 민기적거리다가 문을 열었더니 뭐만 남아있고, 아름다운 향기만 남아있고, 찾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말하는 것이죠? 아가서가 우리 가운데 때를 못 맞췄다는 것입니다. 때를. 사랑하지 않았다가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뭐로 이야기합니까? 저는 사랑했는데요, 주님. 저는 옳은 말을 했는데요. 제가 맞았는데요. 그래. 근데 때가 틀렸구나.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원 기하시가 나만을 쫓아가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가지고 옵니다.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 같아요? 욕심. 그 탐심, 그죠? 이런 분들에게 깨달음이 있을지어다. 성경은 그것을 탐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술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엘리사 공개 받았어요. 원래 공개 받는 사람이에요. 발살리사에서 와가지고 떡 줄 때 받잖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에게 공개합니다. 갖다 바쳤다고, 헌금을. 그들의 선지 활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 선지자들 드렸어요. 예물을 다 받았다고. 근데 왜 나만 건 안 받냐고. 나만 건. 엄청난 돈인데. 가뜩이나 어려운 때. 여러분, 어려운 때이니까 받으면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은 그걸 받을 때가 아니다, 니들이. 왜냐하면 나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은 그걸 주면 자기가 돈 줘서 병 고친 줄 알고, 그죠? 대가성으로 은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는 사람들의 이 예물은, 은혜로 내는 예물은 그건 받죠. 은혜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관점으로 생각이 되지 않아요. 대가성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맞았다? 지금 받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놓쳤다 문둥병 걸려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받은 것을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받지 않아야 될 때에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때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복의 때가 있고 여러분 은혜의 때가 있어요. 주님이 가실 때 따라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이 때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 때가 합당하게 되어 은쟁반에 뭐처럼 된다고요? 금사가.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를 맞추는 자가. 근데 여러분 뭔가 쟁반은 은 같은데 썩은 음식이 위에 올려져 있거나 뭔가 사과는 금사과인데 밑에가 막 더러운 똥그릇 같은 막 이런 느낌이 난다든가 이러면 균형이 안 맞죠. 일단 저녁에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를 맞춰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냥 무조건 막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자기 열심으로? 그래갖고 하나님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둘이야지. 성경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자기 열심 냈다가 하나님 힘들게 하고 막 뭘 안 맞추고. 아니, 하나님이 가실 때 가야 되고 하나님이 스무스하지. 여러분 이 때를 가장 잘 맞추신 분이 누굴까요? 그렇지 보통 가장 제일 잘 끝내주고 1등 뭐 이렇게 하면 누구 얘기하면 돼? 예수님 얘기하면 돼. 그건 거의 다 맞아. 99% 그죠? 예. 제일 좋으신 분 예수님이요. 제일 훌륭하신 분 예수님. 이러면 다 맞잖아. 그죠? 예. 보통 제일 나쁜 이러면 예? 제일 악한 막 이러면 아직도 착각하시나 본데 예? 제일 악한 이러면 자기를 가르쳐야 돼요. 참 이러니까 아직도 말씀에 깊이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제일 좋은 분은 예수님이라 그래놓고 제일 나쁜 분 나는 아니야. 성경에서 찾고 이러니까 회개가 안 되잖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제일 악한 이러면 막 주여 주여 우리 제일 악한 건 제가 보니까 이미옥 집사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못 받지. 제일 악한 내가 볼 때 제일 악한 건 우리 박혜숙 집사님이 제일 못된 것 같던데 아주 그냥 교회 안에 꼭 이러잖아. 설교 듣고 그죠? 제일 때를 못 맞히는 사람 박은철 같아 이러면서 아니 성경에서 찾지도 말고 제일 나쁜으로 나가면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좋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지만 나쁘는 나지. 그래야 회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접니다. 그죠? 편하게 얘기해서 기분 좋네. 심각하게 얘기하면 또 그죠? 막 금사가의 똥그릇처럼 이렇게 쳐다볼 텐데. 예?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때를 맞추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같아요?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같이 걷는 것은 뭐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걷는 그 시간에 나도 걸어야 되는 것 뿐이에요. 때를 맞추는 거라. 이게 어렵지 않은 일인데 어렵다는 게 문제인 거죠. 때만 맞추면 될 문제인데 때를 안 맞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때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안 맞아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때를 맞추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성경 구절 하나 주님이 일부러 보여준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화과 나무 가가지고 여러분 무화과의 열매를 구하는데 주님께서 성경이 일부러 적어놨어. 지금은 뭐의 때가 아니야?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야. 근데 주님은 뭐가 있어야 된대 거기에? 무화과가 있어야 된다네?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지금 뭔가 좀 막 불경경원에서 감히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죠? 근데 예수님이 뭔가 좀 틀렸잖아. 성경에 써놨잖아.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닌데 가서 무화과 나무 가서 무화과 내놔라 이랬는데 무화과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또
그거 같다 그러면 내가 착각했네. 무화과 때 아니지. 이러고 가셔야 되는데 이러한 너는 평생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이래 버리시네.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주님의 인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주님이 분명히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무화과는 우리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는 우리 말하는 거리. 성경에 바리새인들 말하는 거, 제사장들 말하는 거지만 이거 우리 말하는 거라고.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을 때는 니들의 때가 아니라 내 때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내 때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주님이 일부러 무화과 앞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나무를 일부러 저주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때를 누구에게 맞추어야 하는가. 우리들은 자꾸 우리의 때를 맞추기 때문에 누구의 때를 놓치냐면 예수님의 때를 놓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잠자는 때를 놓치면 피곤한 거예요. 그죠, 각 집사님? 잠자는 때를 놓치면 피곤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늦게까지 일하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다니엘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때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몇 년 만에 돌아와요? 네? 이거 우리 다 알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왜 몰랐을까요?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걸. 왜 그때를 모를까요? 여러분, 제가 신비스러운 얘기 해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신대요? 갈릴리? 우린 잘 알잖아. 그죠? 근데 왜 제자들은 몰랐죠? 제자들은 왜 모르죠? 네? 제자들은 왜 몰라요? 희한하죠? 사실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근데 그 순간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도 기억하지 않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70년이 끝나면 주님께서 분명히 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무도 그걸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무도 그걸 몰라. 누구만 알아? 지금이 그때가 되었다는 걸 누가 깨달아? 에레미야의 예언을 나중에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복귀될 때가 되었구나 하고 그 때를 깨달아요. 여러분이 때를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간다는 건 공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에레미야를 통하여 다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70년이 다 된 그 시절에 아무도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에레미야서에서 70년 만에 복귀하는 것을 내가 깨달은 바 그 때를 깨달았다고 돼 있어 자기가. 다니엘서에 70년 만에 주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거두시겠다라고 한 그때가 기억이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금식하며 회개하며 울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도 때가 맞아야지. 기도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가가지고 울고불며 2년 만에 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2년 만에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기도가 응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때가 안 맞는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근데 다니엘은 때에 맞춘 기도를 합니다. 그게 다니엘의 21일 기도라는 거야. 때에 맞는 기도를 주님 앞에 주여 주께서 돌리신다고 된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70년 만에 돌려보내겠다는 하나님 뜻이었지만 누구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돼 있어요? 다니엘이도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응답됐다네. 여러분 세상이 사실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어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데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냐? 때를 맞추는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걸 깨달았어요. 에레미야 신화를 보면서. 아,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도다. 내가 기도해야 될 때다.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때를 맞춰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70년 만에 포로기를 하나님이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원래 보내실 것이었지만 그 70년 만에 보낸다는 때를 기다리며 알고 있었던 다니엘을 통하여 응답하시더라.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수없이도 많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누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때를 아는 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때는 합당한 것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때를 맞추지 못하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과 때를 맞추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와 때를 맞추지 못하는 우리들의 일들은 합당하다는 건 딱 맞아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떨어지지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일하심은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면 때를 맞추는 자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때를 맞췄을까요? 말씀과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시대를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때를 못 맞추면 그 시대의 일꾼으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늘 때를 맞추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무려 왁이 바뀌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가 때를 맞춰 걸어가니까 그 다니엘의 때는 끝나지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끝날까요? 소명도? 하나님 때 못 맞추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안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시는데 계속 안 따라오고 하나님 멈추는데 자기 혼자 살았다고 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그 사람하고 같이 동행을 안 하신다고. 안 써버려. 발도 못 맞추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 때가 중요한가. 얼마나 은쟁반의 금사가인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때를 맞추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옳은 것으로만 살면 자기 자신만 자기를 옳다고 여겨요. 주변에 아무도 그 사람을 옳다고 말해주지도 않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때를 맞추지 않은 그 말은 그게 뭔 소용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전도합시다 라고 말을 하지만 때를 맞추지 않는 전도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좋은 것 갖고 덤비면 목사가 어떻게 참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좋은 말 갖고 전도하자는데 왜 그러세요 목사님? 이러면 참 할 말은 없는데 때를 못 맞춘다는 것 때문에 안타깝다는 것이죠. 합당하지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합당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옳은 것만 갖고 덤벼대니까 내가 옳은 말 하신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내가 옳은 말 하는데 이렇게 덤벼대니까 목사들이 참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교육이 돼 있어야 합당하다는 걸 깨닫는 건데 예. 여러분도 지금 오랜 세월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교육 안 받았으면 못 알아들어요. 지금 뭔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옳은 게 합당한 게 뭐예요 이런다고. 그래서 여러분 옳은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합당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참 안타깝지만 교회 목사가 가장 크게 전쟁하는 것이 성도들의 옳음과 전쟁을 해요. 이제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옛날 같은 못 알아듣는 얘기겠지만 목사가 성도들의 옳음과 싸운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내가 뭐가 틀렸는데 저러나. 그 옳음만 얘기하니까 옳음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목회는 성도들의 목회를 할 때는요. 성도들 중에 틀린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들은 옳다고 그런다니까. 그 옳음과 전쟁을 해준다니까. 옳음과. 그렇지만 합당하게 되면 함께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요. 딱 바퀴가 돌면서 서로 때에 맞춰서 돌아가듯이 합당하게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옳은 것으로 자기를 판단하지 말고 합당한 것으로 여러분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 행위가 지금 합당한 것인가? 때를 맞춘 것인가? 내 이 말이 지금 때를 맞춘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도 때를 맞춰서 받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화과나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사실은 강력한 경고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때를 맞추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합하다고 말씀해 주신 왕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이 합함에 가장 여러 합함이 있지만 가장 근본이 뭐냐면 다윗은 누가 동행한 거예요? 시편 보면 나오잖아요. 다윗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어린 소년 시절에 양치기에 하나님이 그를 두셨을 때 그는 양치기 할 때 누구와 동행하고 있었나요? 그걸 뭘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자와 곰이 양들을 물어갈 때 그가 가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입을 벌려서 양을 꺼내. 자, 이게 어린 소년 다윗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가 삼손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자를 통해 달려가라! 이랬을 때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보충 설명하면 다윗! 사자를 향해 달려가! 가서 그 수염 잡고 입 벌려! 사자를. 이제 좀 이해가 오죠? 주님 사자인데요? 그래 사자! 사자라고요 주님. 달려가라고! 가서 양구해오라고! 저 죽으면요. 치워라 이 새끼야. 남의 얘기처럼 웃고 그러시네. 여러분 안 달리잖아 사자한테 달려가라 할 때.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 웃을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지금 우리 서로 피차가는 거잖아요. 다윗을 골리앗 앞에 내보낸 모습입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 골리앗에게 달려나가! 칼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들고 나가! 저는 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요, 어려서부터 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저 보세요. 키가 3m예요. 무서워요. 다윗 빨리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라고.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무슨 힘 있고 능력이 있다고. 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쳐라 이 자식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다윗을 보실까요? 사자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요 안 나가요? 달려나가요. 여러분 뭐 어마어마한 용기 뭐 다 이야기하지만 때를 맞추잖아. 하나님이 뛰어가는 그 자리를 맞춰주잖아. 하나님이 가시는 그 자리를 그는 맞추고 있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거기 있어요. 능력이. 그죠? 다윗은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그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실 때 그도 역시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광야로 나갑니다. 너 그거 내려놓고 나와 함께 광야로 가자. 너 그거 내려놓고 나하고 가난한 자의 자리에 가자. 너 그거 내려놓고 나와 같이 어려운 그 자리 잠깐 갔다 오자. 여러분 이게 가야지. 그게 뭐냐면 동행이고 그게 바로 뭐냐면 때를 맞추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어렵게는 제가 좀 안 되겠는데요. 그런 자리로는 좀 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무엇 되는 거냐면 힘들어지고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를 맞추셔야 되는데 철로역정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철로역정 천국 가기엔 뭐만 팔아? 천국 가기에는 뭐만 팔아요? 씨앗만 팔아요. 그래서 왜 여기는 씨앗만 팔아요? 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앗밖에 안 팔아요. 이래요. 굉장히 잘 썼, 전번연이 참 너무 제대로 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해요. 씨앗을 사면 뭐를 맞춰야 되죠? 때를 맞춰야 합니다. 봄에 뿌려야 되고 여름에 물 줘야 되고 가을에 떡잎 따주고 벌레 잡아주고 그리고 겨울이 있기 전에 추수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먹어요. 먹는 때가 있다니까. 그죠? 먹는 때가 있다니까. 겨울에 먹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몰라요? 개미들 여름 내내 뭐해? 열심히 일하고 막. 배짱이 뭐해? 맨날 네, 그죠? 노새 젊은 노새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 겨울 딱 돼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거 없으니까 개미는 겨울에 어떻게 하는데? 따뜻하게 빌면서 먹는데 배짱이는 어떻게? 네? 그 개미집 들어가서 기타 쳐주고 노래 부르면서 받아 먹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때를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때를. 씨앗을 주는 이유는 때를 맞춰야 먹는다. 그냥 먹을 걸 파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게는. 때를 맞춰야 먹는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앞에 서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서십시오. 율법으로 쓰면 그 사람은 옳은 것만 얘기하는 바리새인 됩니다. 율법으로 쓰면. 그러나 사랑으로 쓰면 합당을 추구합니다. 어느 때가 맞을까? 어느 때가. 때를 분별해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주님도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 열매를 맺고 그의 날이 길어지고 주님의 때를 맞춰 함께 걷기 때문에 항상 그의 삶에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옳음과 합당 사이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구별하시고 점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옳은 자였습니까? 합당한 자였습니까? 이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이제 어떠한 좋은 일, 옳은 일 가지고 우겨대지 마시고 내가 옳은 일하고 좋은 일 한 건데 이걸로 우겨대지 마시고 합당했는가, 때를 맞췄었는가 이거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서 이제 옳은 자와 합당한 자 사이에서 여러분 합당한 자들이 되시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시절을 쫓아 여러분들의 삶께 뭐가 맺어지고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주님의 때를 맞춰서 걸어가면 말씀과 기도,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죠? 굉장히 저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최고 절정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다 들어있어 이거.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죠?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면
사랑하면 합당해져요. 믿어야 합당한 때를 알아요. 소망해야 합당한 때를 압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으로 합당한 때에 합당한 일을 하시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합당하게 그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